오늘은 창세기 25장에서 30장까지 알아볼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좀 대중적이고 많이 알려진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리브가가 부인이에요. 사라 똑같이. 예.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은 이제 하가를 데려와서 서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지만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랑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10년을 못 기다려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는데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랑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쌍둥이를 60세에 낳아요. 그래서 20년을 기다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여기에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기도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해서 낳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23절에 이거 큰데서 어린 자를 섬기겠다 했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해.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그런 거예요. 그냥 상식에 비춰보면 이게 성경의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은 일단 작은 자라가 큰 자를 성경은 당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름을 보여주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세상과의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어떤 걸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표현하는 거지. 왜 내가 구원받았느냐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선택받은 조건이 설명할 수가 없거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표현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좀 불쌍하고. 그렇지만 피조물로 터질 수 없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건데 그 자체가 에서의 선택 아니에요. 근데 그 선택을 다르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고 그렇게 흘러. 바벨탑 세운 사람은 그 사람들은 그건 그렇게 일부러 바벨탑을 세워서 언어를 갈라지게 만들고 지옥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선택이었고 그에 따른 결과가 그래 나온 거지. 선택의 연속이었던 거지 그게. 그 사람들이 그거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보기엔 좀 힘들잖아요. 네 말을 정리하자면 그거지. 그 하나님이 이미 짜놓으신 각본대로 한다면 그 왜 책임을 왜 인간에게 묻느냐? 그런 거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긴 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토를 달기도 하고 불공평하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 근데 아담 이후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들어요. 지난번에 주선말도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전제 조건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태어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그 운명을 바꾸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모든 사람은 사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거든. 다 죄인으로 태어나.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부터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정해놓느냐?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그 중에 나를 선택하셨다 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야 감사가 있는 거지. 근데 하와가 그러면 걔네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행동에 의한 원인으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걸 하나님 모르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까먹을 거를 모든 걸 알고 계신다. 모든 걸 몰라가지고 아이 어떡하지? 아담과 하와가 지금 내가 만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따먹었네? 그 대화는 뭐라? 아 예수님, 아 예수, 네가 나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어떠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인간이 있고 어떠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그거는 너무 인간의 모든 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냐? 큰 선함이 있어, 군함이 있죠. 군함이 있고 군함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이제 울산항에서 출발해가지고 태평양을 지나서 이제 미국으로 간다 치면 우린 가고 있는 거야. 좀 가고 있는데 그 안에 개미들이 같이 탔어요.
개미들은 그 안에서 막 부지런히 막 가겠지만 이리로 갔다가 또 저리로 갔다가 또 근데 결국 목적지는 어디야? 미국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이건 배가 가는 거야 아니면 개미가 가는 거야? 배가 개미는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 움직이고 있고 가고 있고 근데 사실 넓게 보면은 배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지 모든 우리 인간의 행위들이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간파하고 꿰뚫어 보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대안들이 많았겠어 수가 많았겠어 그거를 이제 다 간파하고 계시고 그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나올 수 있었던 그러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 자이기 때문에 그 신약에 보면 그런 그 글귀가 있잖아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생각을 방금 조그맣게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이것들을 따져 물으려고 하니까 어려워.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욕조에 0.01mm 묵을 치고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예고에 있었구나. 남포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야. 저 목사 아닌데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요 정도 일부분 다 경험하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그런 거야. 우리 인간의 제한되어 있는 상식과 논리와 지식 안에 그 넓은 하나님을 꾸겨 넣으려고 하는 거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고 인간의 논리로 파악이 되게끔 하나님을 이렇게 재단한다는 거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에서 여기까지 이야기가 왔네. 그러니까 이거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는 지극히 하나님의 주권이다.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태어나는데 하나님은 그 멸망받을 사람 중에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삭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고 명령과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이러한 복을 이 언약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조건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녀가 있는 엄마인 입장에서는 정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좋은 점만 다 닮으면 참 좋은데 사람이라는 게 참 연약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아먹었을 때를 이 이삭에게 말해주거나 교육하거나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약점을 똑같이 본받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약점까지 쏙 빼닮은 그러니까 뭐 사자성어로는 뭐 부전자전이다 피는 못 속인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바른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한테 미러링 역할을 한다 하더라고요. 심리학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자녀는 그대로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죠. 제가 지금 하는 짓이 엄마 아빠가 옛날에 심오한. 그렇게 들어가면 오빠 참 장관님이 저랬을 리가 없다는데. 꿈을 얘기. 몇 번은 믿었죠? 한 네 4번? 여러 번 옮겨요 정말. 창세기 25장 11절 브엘라헤로의 우물근처 우물근처에 살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삭의 달란트가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26장 20절 우물을 팠는데 이것을 에색이라 불렀고 사람들이 뺏어서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21절 신나라 했고 22절 우물을 팠더니 다투지 않았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고 26장 25절 이제 이삭만 파는 게 아니고 이삭 스라에 있는 종들까지 이 우물을 파는 데 아주 기신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재끼는 거죠. 왜요?
중동 땅에는 뭐가 많이 나죠? 기름이요. 석유요. 석유가 많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석유가 많이 나는 곳이기도 했지만 그때 시대적 배경 물이 굉장히 귀한. 왜냐하면 물이 석회질 물로 돼 있어서 먹으면 몸에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수메르 문명 때 맥주가 나왔다더라고요. 물 그래서 대신 맥주를 마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개발한 것도 그런 이유지. 물 대신에 수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물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 당시에. 그래서 우물을 파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우물 뭐 파는 그런 정도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생명과 직결된 일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랄은 평지였었는데 이들의 시기로 계속 하나님은 이삭을 산기슭 쪽으로 몰아가시고 점점 안 좋은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삭을 얘기하면 온유한 성품의 이삭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그들이 계속 우물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마다 이삭이 싸우지 않고 그냥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옮기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더 넓은 곳에서 우물 중심으로 자꾸 좁은 비탈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부엘세바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에서 상황을 통해서 이주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또 나타나는 게 이삭의 성격이 여기서 드러나거든. 중동 땅에는 우물 하나 파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평생에 하나 팔까 말까인데 이 이삭은 파는 것마다 저쪽 온천수가 팍 터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질투를 하겠어. 원주민들이 시기에서 그 우물을 막 빼앗거든. 형 빗발길을 막 인생이 막 내몰아져 가는데 근데도 이삭은 어떻게 하느냐? 다투지 않고 이 우물을 양보해버리고 그런 성격이지. 그러니까 우물 셔틀이다. 오늘날로 치면 우물 셔틀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손해를 보는 삶 같고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저렇게 줏대 없이 저렇게 맨날 빼앗기기만 하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빼앗으면서도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걸 빼앗았는데도 이제 흥황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는데 맨날 빼앗긴 이삭은 번성하고 이삭에게는 뭔가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비멜렉이 그 당시에 왕인데 왕이 와가지고 화해를 요청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 뒤에 하나님이 있었군요. 당신 뒤를 하나님이 봐주셨군요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의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는 은총과 축복이 있었다 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얘기는 그 21장 33절에 아비멜렉이랑 언약을 맺잖아요. 같이 조약을 맺는데 그때 맺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 내 물을 자꾸 니네 종들이 빼앗는다. 그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받침 조약을 맺을 때 아비멜렉이 그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 이삭에게도 또 나타난 거죠. 그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우물을 계속 뺏어가지고 결국 쫓기고 부엘세바에 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조약을 생각하게끔 하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또 이삭과 아비멜렉이 또 와서 계약을 맺게 되거든요. 같은 조약을. 저 궁금한 게요. 그 21장 33절에서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아비멜렉이랑 그리고 이삭이 자기 리브가를 부인이라고 속일 때 그 아비멜렉과 또 그리고 26절에 지금 또 아비멜렉이 계약하러 오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요. 다른 사람일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사람만 보거든요. 왜냐면 군대 가면 비보를 계속 데리고 와요. 그래요? 네. 그럼 같은 사람인가? 왜냐면 21장에도 비보고 같이 와요. 같은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게 원래 애매해요. 참 우리가 애매한 게 뭐냐면은 신약에도 헤롯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왕의 칭호인 거죠. 저도 왕을 줄 때 헤롯
대제를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애굽에도 보면은 그 뭐 파라오라고 그러죠. 근데 파라오 1세, 2세들도 이 성경에서 그냥 파라오라고 그냥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은 멜렉 이 왕 이런 왕. 아비는 아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뭐 히브리의 뜻이 있고, 이것도 또한 애굽의 바로나 그리고 유대의 헤롯처럼 왕을 칭하는 칭호인 거죠. 성호. 다른 사람일 것 같다는 느낌도, 왜 군대 장관을 계속 할 수도 있잖아. 왕이 바뀌어도 군대 장관을 할 수 있는데 21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은 그냥 군대 장관과 함께 왔는데, 이삭을 찾아온 아비멜렉은 친구도 같이 데려가요. 그런 거 보면 군대 장관이 좀 어려운 나이 드신 분이었기 때문에 비볼도 칭호 아니겠지? 네. 뒤틀린 사람이 낳은 잘못된 자녀의 양육이다 이렇게 주제를 잡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다 이렇게 변단이 되어 있는데, 이삭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이유가 27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유명한 타자 야곱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요. 축복을 가로챕니다. 자, 질문. 아버지 이삭은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왜? 어쩌요? 밥주법도 첫째. 에서는 피부가 붉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피부가 붉고 털이 많고 남성 호르몬이 철철철 나오는 그런 굉장히 남자죠. 남한 남자. 그 당시는 족장시대인데 부족 국가를 이끌려면은 그 남자다운 카리스마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 부합한 인물, 시대적 요구에 딱 부합한 인물이 바로 에서다. 근데 야곱은 맨날 엄마 앵겨가지고 같이 설거지하고 여성스럽고 소극적이고 그런 캐릭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을 볼 때 자신의 그 약점, 자신의 그 소극적인 모습들 이런 거를 그대로 물려받은 야곱을 보면서 탐탁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약점이 에서를 통해서 보완되는 것을 보면서 에서 애천문자가 되는 거예요. 에서가 해주는 거 좋고 기쁘고 에서가 하는 거 두둔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뭐 나누지나 저 26절의 말미에 보면은 에서가 40살 때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 여자를 둘이나 아내로 맞아. 근데 이게 리브가나 이삭에게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에서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고 삶에 개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이런 것도 꺼려했던, 그렇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서 좀 실패하지 않았나,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에 보면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인간적인 편애가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을 결국 가로막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삭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삭은 에서를 평생 키우면서 나는 에서야, 내 마음의 적장자는 에서야 이러고 지금 세월을 보내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삭은 순종해야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 좀 평생 동안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닐까. 근데 리브가가 이제 수를 쓰죠.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축복을 줘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이삭의 큰 그림, 사기의 큰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보면서 궁금한 점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줬는지, 아니면 똑같이 리브가도 편애를 했는지 좀 궁금한데, 그 둘 중에 뭐가 맞는 건가요? 편애로
이삭의 결정을 막아섰든 아니면 리브가가 그 와중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서 막아섰든 저는 어떤 게 정답인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편애로 막아섰다면 하나님은 그 리브가의 그 완악함마저도 그 부모로서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사용하셨다 라는 것에 본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누군가 하나 인간이 브레이크를 걸 만한 게 없구나.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시고 인간의 실수마저도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꾀를 부리지 않았어도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마음이 급해진 리브가가 이렇게 작은 꾀를 씀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게 이삭이 그 라반 삼촌 집에 가잖아요. 그게 마지막 이별이었어요. 그 후로 야곱을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되는 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삭이 몇십 년이나 같이 이렇게 자라고 키웠는데 야곱이 뭐 에서인 거 그걸 구분을 못했을까요, 진짜로? 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실제로 이제 녹내장이 오고 백내장이 와서 그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눈이 어두워졌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올 때 사무엘상 들어갈 때 엘리 제사장도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눈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어떤 성경에서 눈은 굉장히 중요한.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영적인 그 길로 잘 걸어갔던 거를 눈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눈으로 표현했는데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간파하기에 너무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상하다, 만져보고 털이 있는 것으로 봐 분명히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이렇게 하거든. 그냥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 아마 이삭이 눈치를 챘지 않을까. 알았을 것 같은데. 근데 눈치를 챘는데 되물어 보면서 아마 눈치를 챘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눈치를 챘다면은 멈춰버려야지. 이때 그러니까 이거 야곱이로구나. 제가 한 이때서 이제 그러니까 깨달았잖아. 하나님의 뜻 깨달았다. 내가 이때까지 잘못 잘못 들었다. 살았구나. 와. 제 이게 생각은 맞는 거. 진짜 맞냐고 계속 되는 모습을 보면은 맞는 거. 아무 거 애서가 아닌 것을 눈치챌 것 같지 않나. 야곱을 축복해줬잖아요. 근데 에서가 축복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고방식인데 우리랑은 좀 달라.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축복은 일회적 또는 단회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는 그리심산에서 저주할 때는 에발산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이 고대인들은 언어의 능력은 제한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똑같이 축복해 주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하지만 고대인들은 생각이 달랐다. 그래서 그 축복을 다 야곱에게 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그 에서에게 줄 축복은 없다. 그래서 이제 에서 통탄해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 같아서 야곱을 피신시키죠. 그 라반 삼촌 집에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나는 핑계를 대면서 야곱을 이제 라반에게 보내면서 거기서 아내를 얻으라라고 리브가가 얘기를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28장에 가면은 에서가 이제 다른 아내를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28장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라는 걸 보면서 누구의 딸을 아내로 취하냐면 이스마엘
가문의 딸을 아내로 취하는 에서의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야곱은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라반에게 가는 선택을 하는데 에서는 정말 그와 전혀 반대되는 선택들을 계속하죠. 처음에 아내를 2명 주는 것도 가나안 족속에서 아내를 주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나안 족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그 며느리를 드리면서 고부간의 갈등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고 또 야곱이 라반에게 가는 걸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선택이 이스마엘의 딸을 자기 아내로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그에게 과연 믿음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12족속이 에서에서 나와요. 나비 효과다. 여기서 쓰게 되는데 뒤에서 벽이 바로 쫙